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선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맹인의 비유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는 맹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이런 맹인이 가장 불행한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나무의 비유입니다.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된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나무는 못된 나무, 저 나무는 착한 나무, 건강한 나무, 연약한 나무, 혹시라도 독성이 있는 나무, 그런 나무가 있을지 모르나 나무가 못되고 나무가 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못되진다거나 나무가 무슨 성질이라도 부린다거나 그러지를 않는데 그 이유가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여러분 나무가 그 나무 어떤 나무인지 열매로 아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네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찔레나무, 포도나무. 무화과에서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가 열립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지가 돋아나고 찔레나무에서는 가지덤불이 납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보고 압니다. 예수께서는 나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사람 이야기로 화제를 옮기십니다.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의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가시나무는 원래 가시를 내는 나무였기 때문에 가시가 돋아났고 악한 사람도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원래 포도송이를 내는 나무였기 때문에 포도가 열렸고 선한 사람도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가시나무가 개가 촌선하여 포도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갑자기 돌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사람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지목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포도송이 같이 달콤한 말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를 품고 있는 가시나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속은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악한 마귀의 속성을 품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공산 독재자나 총칼을 휘두르는 군부 독재자보다 더 무서운 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께서 신신당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조심하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못된 나무를 거짓 선지자에게 지목하셨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추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지 않고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거기다 정착시켰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옮겨 심은 포도나무라 말씀했습니다. 이 민족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원 지기는 밤낮으로 포도원에서 눈을 떼지 않고 때가 되면 포도밭에 물을 주고 만약에 이 포도밭에서 가시가 돋아나면 뜯어내어서 불사릅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가시덤불이 돋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던 이 이스라엘이 못된 나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했습니다. 포도도 품종이 있습니다. 보통, 상품, 또 특상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는 새콤달콤하고 먹어도 실증나지 않고 참 맛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을 극상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밭에 나무를 심을 때는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이보다 뭘 더 잘해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얄궂게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맺은 들포도는 구체적으로 이사야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바라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신 선한 열매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뒤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슬픈 애가를 불렀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내게 이룰 수는 없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이스라엘도 짓고 이방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이스라엘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바라고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가시돋친 못된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 방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귀한 백성들이 어째서 이렇게 못된 나무가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나라라도 여러분 미국은 땅덩어리 크고 자원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원유도 나고 사람들도 인종도 보면 피부도 하얗고 팔다리가 길고 눈은 쏙 들어가고 코는 톡 튀어나와가지고 윤곽이 뚜렷하고 얘들은 뭐 손댈 게 없어요. 유럽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도 가보면은 전부 알프스 산맥에 끼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근데 왜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요 땅덩어리 일단 작아요. 그 작은 땅덩어리인데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이라고 우리나라 전라도 같이 이렇게 서해안에 있는데 그 죽지 못해서 서로 싸웁니다. 중동의 화약고처럼 그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이 좋습니까? 사막이지요. 나무가 무성합니까? 물이 잘 나옵니까? 일기가 좋습니까? 낮에는 40도가 넘지요. 밤에는 10도로 내려가죠. 일교차가 60도, 30도 내려갑니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란 은혜입니까? 근데 이 은혜를 싹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만에 빠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약한 나라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같이 연약한 민족을 택한 목적이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자랑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고 선민사상에 빠졌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포도나무로 심은 이 민족이 못된 가시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같이 미약한 민족을 택하여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목적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었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많이 맺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봐야 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시였는지 포도 열매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나무의 모양은 별로 아름답지 않으나 그 가지도 굽어있고 이랬으나 그 열매는 어떤 열매보다 많이 납니다. 조그마한 나뭇가지에서 얼마나 이 열매 사이가 크게 납니까?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불렀지만 그 백성들이 원래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진짜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택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포도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하나님이 쳐놓은 은혜의 그늘막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기저기에 가치만 돋아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은혜에서 떨어지면 이 마음에 가시가 돋아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포도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원죄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받은 못된 나무들입니다. 가시덤불이 있고 가시를 맺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라고 했습니다. 원가지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접붙이는 거 아시죠?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 겁니다. 원래 그 나무가 아닌데 다른 나무가지를 잘라다가 원나무에 붙이면 그 나무의 열매가 같이 난다는 거죠. 그게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된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만 무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가시만 돋아나고 못된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한 가지 길은 참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자만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신령한 열매가 없지?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에 포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포도가 열린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은 나이가 저보다 훨씬 젊은데 작년에 코로나 번지고 5월달인가 코로나 번지니까 성도들이 안 그래도 믿음 없어서 안 나오는데 코로나 번지니까 예배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외로워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제주도에 한 10번 갔다 왔다 하더라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막 외로워가지고 혼자서 제주도 10번 갔다고. 그런데 내 부르지 왜 그랬노 내가. 나도 서로 외로운데. 제가 지난 금요 밤 기도회 하다가 사실 코로나 되면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워요. 신방을 갈 수 있습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소리 질러서 기도회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마주보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떨어져 예배 드리고 인사도 뭐 악수도 못하고 눈인사고 가지고 성도들은 여러분 일터로 가면 되지만 목회자는 혼자 남아가 우울하거든요. 작은 교회 목사는 원래 작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우울하대요.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다가 갑자기 못 보니까 막 목사님이 외로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밤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 주님 내 목회가 외롭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막 기도를 했어요. 외롭지만 않게. 사람이 외로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기도하다가요.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대요. 와, 그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내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진 분 아닙니까? 사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이 있죠. 슬퍼할 때도 있고 웃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거룩하게 화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잖아요. 참 인간이고 참 사람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외로우셨겠다. 예수님 정말 외로우셨겠다 싶어요. 영적으로 외롭다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외로우셨겠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 배반할 기회만 노리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마다 서로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싸우고 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만나면 늘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이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지요. 참 예수님이 외롭겠다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기도가 안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참 외로운데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겠다. 누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라도 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몇 번 없습니다. 어쩌다가 신방 가서 같이 밥 먹으면 같이 따라와가지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외로우시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 그래서 찬송가 보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영적으로 공감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외롭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다녀도 졸음이 오면 잠을 자지요. 예수님 혼자 얼마나 외로워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 알아주면 외롭지는 않는데 아무도 몰라줍니다. 참 예수님 외로우시겠다. 죄도 안 지었는데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고독하신가.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 예수님 참 외로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위로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혼자 사시면서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셨는데 자식을 낳아봤습니까? 손자 손녀를 봐봤습니까? 그런 낙 없이 혼자 사시다가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인데 참 외로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위로가 되지만 참 예수님도 외로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내가 나만 생각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거기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열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되느냐? 여러분,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포도나무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을 붙들려고 하면 돈과 권력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붙들려고 하면 욕망과 쾌락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내 속에는 욕망을 추구하는 이 내가 있답니다. 사람의 내 속에 욕망을 추구한다면 욕망.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다. 그 욕망이 이루면 끝이 아니랍니다. 그 욕망 안에는 또 다음이 있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이 내 속에 있대요. 쾌락을 추구하는. 끝이 없대요. 끝이 없대. 사람의 욕망. 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붙들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됨으로써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삶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